네,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2강 원역사와 족장 시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를 펼치시고 공란에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는 등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근원과 목적, 또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를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철학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시작과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고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만 답을 찾으려고 하기에 그곳에는 온전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질문에 대해 막힘없는 답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역사와 족장 시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맨 위 1-1 원역사 글자 밑에 먼저 창세기 1장/11장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글자 밑에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각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교재 4페이지 1번 시대적 특징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존재의 시작과 근원을 보여주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원역사는 존재에 대해, 족장시대는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뿌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번 줄거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은 아름답게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만다. 그리고 다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 전개된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각 사건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전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는 4가지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또는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조를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기록합니다. 화면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이전 상태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질서 그 자체였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인간과 창조된 이 세상은요, 질서 속의 조화 그 자체를 이뤘고 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옴, 교재에 보이시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수용한 것이 아담의 이 타락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는데요.
결국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점점 더 자라나 살인과 복수, 전쟁을 낳았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조화를 이루었던 세상은 점체 황폐해져 갔습니다. 세 번째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수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점점 더 심해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성에서 점점 더 악해졌고 결국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남기셔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만물을 지키셨죠.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나타난 사건으로서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후 다시 늘어난 인간은 그들의 문명과 기술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을 표출합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흩어버리시고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역사,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신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역사를 살펴보셨고요. 족장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시대에는 4명의 족장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족장시대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언약, 이 언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고,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4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초로 언약을, 구원 언약을, 또 구속사에 관련돼서 언약을 받은 선택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벨탑의 현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자손을 주리라. 두 번째, 땅을 주리라.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다 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약속은 원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이삭에게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였습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는 언약의 자손으로 다음 세대에게 묵묵히 바톤을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우물 양보 사건과 쌍둥이 아들을 두어 차남인 야곱에게 축복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관용의 인물로 대표적으로 뽑힙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부당하게 우물을 빼앗아 다툼을 일으켰을 때도 양보했고, 차남이 축복을 받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평정심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 족장은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다소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잘 아시다시피 태생부터 치열했습니다. 축복을 향한 욕심과 끈질긴 투쟁, 속이고 속는 삶은 다사다난했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비열한 면도 있었지만, 유명한 야곱의 씨름 사건처럼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매달리는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열곡절 끝에 기나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에 초석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 간 흔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받았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다가온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훈련받은 요셉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 클라이막스에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야곱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가족 상봉이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잠시 그 밑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을 통해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번성했고 결국 후일에 국가급의 인구수로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 원역사와 족장시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원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인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성취되는가,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원역사와 족장시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펼치셔서 정독하셔도 좋고 또 이 순서대로 함께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잠시 교재의 내용을 우리가 좀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맨 위에 2강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여기를 3강으로 바꿔주시고, 6페이지 위를 3강이 되어 있는데 4강으로 바꿔주시고요, 7페이지 위를
5강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위에 5강을 6강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타가 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어지는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교재를 통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늘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